아멘.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함께 예루살렘을 나와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헤롯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큰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 종말의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발생할 거고, 셋째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제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 어떤 성전을 먼저 봤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숫자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586 해가지고 586년경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기환해서 성전을 지어요. 어떤 성전을 짓죠?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도 머지않아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제3의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왕위에 오른데 누구의 힘을 얻어서 왕위에 오르냐면 로마 원로원들의 힘을 얻어서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둠의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카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요, 헤롯이 물론 건물이 다 완공되는 기간은 9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장하고 꾸미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이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요. 말씀하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화폐가 되고, 무엇만 남냐면 역사적으로 흔적 남는데, 그 흔적이 성벽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성벽, 그 성벽 450m만 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의 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건물이 파괴되듯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성전의 개념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데,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만약에 건물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남겨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졌을 때 각 개인으로서 성전인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분당에서 일찌감치 먼저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재밌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런 고백 가운데 교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전으로서의 책임감이 따라와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를 통해서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살아낸 흔적들이에요. 그 흔적들을 성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다 이제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언제가 제일 이뻐요? 아마 부모라고 하면 다 공감할 거예요. 잘 때. 말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잘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이쁘냐면 좀 부족해. 그런데 막 뭔가를 열심히 배워보려고 할 때, 지금 태민이하고 라이가 플룻을 교회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막 그렇게 따라하고 선생님 흉내내고 그럴 때 참 아름다워 보인다. 자식으로서 좀 이뻐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럴 것 같아요. 막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면 너무 좋겠지만 부족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흔적, 성전으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또한 궁금해서 조용히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세상을 통한 성도들의 환난, 복음 전파가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조금 오해할 것 같아. 어떤 걸 오해하냐면 지금 종말의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성도로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재림의 때에만 관심을, 하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언제 오시지? 약속대로 정말 언제 오시지? 그거에만 초점을 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32절에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 그것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러면 그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어떤 내가 이야기했던 4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거야. 근데 그 펼쳐질 때 너희들이 집중할 거는 예수님이 올 때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너희들의 삶이 깨어있길 원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삶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 삶에 관심을 두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통해, 또한 잘못된 동기,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 어리석은 질문, 그리고 지금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가지가 나무가 있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삶의 표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와요. 그렇죠? 노아 하면 방주. 그렇죠? 근데 이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3가지가 있어요. 6장 9절. 찾아보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보여갑니까? 뭐라고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3가지가 붙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9절의 말씀이 너무 특별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9절의 말씀에만 중점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9절이 등장하기 전에 8절이 있겠죠?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당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노아는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어 붙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죠? 6장 2절에 보게 되면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결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륜지 대사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려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 내가 원하는 마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135m, 22m, 그리고 13m 되는 큰 방주를 우리는 120년 동안 지은 줄 알고 있는데 성경 셈의 나이와 이렇게 보게 되면 100년이 채 안 돼요. 한 7, 8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수십 년간 성전을 지으는데 이후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배만 뚝딱뚝딱 만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습니다. 더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말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더 거칠게 몰아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막 교회를 향해서 거칠게 몰아세우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울 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예요. 그렇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무엇에 관해서 가르치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백납이라는 피부병이 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고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신학교를 나왔고 두꺼운 책을 보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삶을 꿈꿨느냐? 제 머릿속에는 이런 삶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경험, 배움, 관계,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실패, 성공, 기쁨, 그리고 또한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엔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우리에게 질문했던 난제와 같은 문제들,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 전인격적으로 그 시간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함으로 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막바지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했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또 여러 작별의 시간을 보냈겠죠. 제자들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누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보 집이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딸들이 예언을 하네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 또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울의 끈을 자기 손에 묶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속에서 더한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더한 경험, 배가 난파되거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났지만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에 임하라고 하죠? 행군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행군을 하는데 한 바퀴 6일째는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벽을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금이 간다든지 뭔가 막 미세한 진동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옳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자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성령을 통해 말하는 삶,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